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주보의 양쪽 면에 걸쳐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 오경 이제 창출 레민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경의 마지막 이제 성경이 신명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이제 설교가 바로 오늘 우리가 했던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유튜브나 뭐 이렇게 주변의 교회들 보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단연코 베스트의 설교자가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그 정답이 여기 나왔어요.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 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겠습니까? 마음과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존재, 바로 모세죠. 그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설교의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 노트를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신명기서를 읽으면 돼요. 우리가 보통 신명기를 한자로 쓰는데, 신명기 할 때 신자가 새로울 신자인가? 잘하는 게 신자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다시 새롭게라고 하는 신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들을 새롭게 설명한, 그러니까 모세가 체험한, 그리고 모세가 40년의 광야 기간을 통해서 체험한 설교의 말씀, 율법의 말씀들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찬히 설명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라는 거죠. 오늘 이 신명기,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이 모세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40년 단위로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요. 40년 동안은 바로의 공주, 그러니까 요즘 이집트의 파라오라고 얘기하잖아요.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문명 국가였던 이집트에서 고등학문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 수업을 받는 거죠. 그 왕자 수업을 받았고 능력 있고 출중한 삶을 삽니다. 근데 그때 40세가 되었을 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시면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알게 됐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소명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라고, 그들을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할을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때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해서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이집트 사람을 죽인 거예요. 모세가 생각할 때 형제들이, 그러니까 자기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해 주실 거다를 깨달을 수 있을 거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보호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서서 민족을 도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민족이 오히려 배반하여. 그리고 네가 이집트 사람, 애굽의 군인을 죽인 것처럼 나를 또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일이 발각됐다라고 생각하고 40년을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얼마나 모세가 절망했을까요? 자기는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서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 민족을 돌보려고 했어요. 근데 등에 칼이 꽂힌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감과 실패감 때문에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아가죠. 그 누구도 모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40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모세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겠다. 그리고 그의 인생 자체가 80세부터 시작해서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이집트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이 종로로 타고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구원해서 자유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이 막중한 임무를 잘 수행해서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어요. 요단 동편 모압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출애굽한 이집트를 나온 이후에 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목적지를 한 발 앞두고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마지막 당부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당부의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가 가서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성을 잘 건축하고 멋진 집을 지을 것인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농사를 잘 지어서 잘 먹고 잘 살 건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얘기한 건 너희가 광야 생활을 잊지 말아라. 광야 생활 잊지 말아라. 오늘 2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광야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다 광야가 있는 거죠.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쉴 것도 없고 편안한 안식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족한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일부러 광야에 나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인생에 광야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예레미야 2장 2절은 어떤 땅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도 주보에 있는데요. 예레미야 2장 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광야는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광야에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뿌려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데 위기가 찾아옵니까? 어느 순간 내 능력이 통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 혼자 뒤처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자리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 인맥, 재정, 계획 하나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기감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그 순간 바로 우리에게는 광야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자기가 광야에 들어가서 먹을 걸 바리바리 쌓았어요. 근데 그 먹을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먹을 걸 계속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광야가 시작된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것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그걸 성경은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광야의 위기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과거를 추억해요. 그리고 과거를 추억하는데 어떻게 추억하냐면 좋게 기억을 왜곡시킵니다.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했어요. 파라오가 이 이집트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게 되는 거죠. 노예를 부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먹여야 되겠죠. 먹이고 그것만큼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기억 속에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그 기회는 고기 굽는 가마 옆에 있었어. 그때는 떡을 마음껏 먹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까요? 파라오가 어떤 사람인데 노예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좋게 대접했을까요? 그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기억 속에는 이집트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이 어렵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이 왜곡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원망이 일어납니다. 모세와 아론, 지도자급이거든요.
너희가 우리를 꿰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여 죽게 한다. 굶어 죽게 만드는구나. 라고 원망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 떠오르나요? 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위기가 있으면 이 문제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냐?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핑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자기를 탓해요. 자기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뒀냐고. 그때 좀 막으시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그런 지경에 가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 불평할 때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원망해? 왜 불평해? 그러면서 징벌 내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이 없구나. 그래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가 끊어지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직장을 잃으면 인생이 끝날 것 같아요. 관계가 끊어지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조금만 표정이 달라지면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유급 휴가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휴가를 주지? 라고 하면서 불안해요. 오늘 아침에 저희 딸아이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직장에서 휴가를 받고 있대. 유급 휴가를. 잘리는 거 아니야?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의 직장과 관계 속에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칭찬받기를 원하고 자기 존재감을 이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끊어졌을 때 얼마나 두려울까라고 하는 무서움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이제 막 태어나는 아이에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막 울잖아요. 그죠? 그때 충격이 엄청나게 크답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탯줄을 통해서 산소와 양분을 공급받았는데 태어났더니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생명줄을 끊어버려요. 여러분,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붙들고 있는데 왜 그걸 끊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끊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내가 내 폐로, 내 호흡으로 신선한 산소를 마실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을 아이는 보게 됩니다. 새로운 생활 방식이 아이에게 주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울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었던 탯줄이 끊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이 있죠. 근데 그게 끊어지는 광야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으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강요하러 부르십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엄마 뱃속에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성장해서 엄마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지 못합니다. 엄마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엄마와 공감할 수도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그 많은 추억들을 아이는 누리지 못하죠. 탯줄이 끊어지는 그런 광야가 있을 때 우리는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광야는 그래서 세상의 공급이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공급이 시작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입니다. 내가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도 살아갈 수 있구나. 그전에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말씀 나와 상관없었는데 기도와 말씀의 얼마나 내게 힘이 되는지를 알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광야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에 있다고 해서 광야에 있을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 뜻에 벗어나서 이런 고난이 찾아왔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가? 내가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 이런 고난을 내게 주셨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정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인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감추어진 일,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관인 일을 내가 하나님처럼 책임지려고 알아내려고 하기보다는 내게 벌어진 일, 지금 현재 일들을 내게 맡겨주셨으니 내게 벌어진 일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고민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질문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더 비중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는 성경의 후유증 여인을 봤습니다. 그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이 왜 이 질병에 걸렸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시나요? 요셉이 아버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도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왜 요셉이 그런 고난을 겪었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우리가 볼 때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욥은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운데서도 설명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기도해도 그 응답을 알지 못할 때가 많죠. 지나고 나서야, 고난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이 있으셔서 내게 이런 일을 이루셨구나. 그리고 지나고 보니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알지, 그 과정을 지내면서는 그 해답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나는 왜 이런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기보다, 하나님, 내게 앞에 벌어진 이 일들은 내 소관인데 이 일들 앞에서, 이 현상 앞에서, 이 벌어진 일들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묻는 질문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 어제의 일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어떨까 궁금해하지 않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상 앞에서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내게 맡기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걸음을 걷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험했다라는 얘기가 좀 부정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시험해가지고 너 낙방 하면서 혼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오늘 시험하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게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알도록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할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아주 사람이 나이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어려움이 왔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원망,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돼요.
그러면서 이 용납 안 되는 것을 자기 몸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시험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 이유가 정죄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이 모습이니까 너는 아웃이야,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고쳐내기 위해서,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한 모세가 그랬습니다. 젊은 모세는 혈기가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능력도 있고 패기도 있었습니다. 실력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그 능력이 사람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구하겠다고 오히려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40년의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그는 성경 말씀대로 지면 위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온유했다라는 얘기는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다는 거예요. 40년의 기간 동안에 그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능력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자기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가족과 생이별하고 노예가 되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9절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셉이 겪고 있던 그 광야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의 광야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 함께 계셨답니다. 요셉은 그 환경이 무너졌지만 그 환경이 모두 무너지자 하나님 존재가 선명하게 드러났던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존재가 드러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곳이에요. 다른 것이 다 사라지고 나니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광야의 흔적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한 흔적들을 그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는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광야를 통과한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곳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신명기 8장 3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먹을 것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먹을 것가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만나를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내가 있다.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있다. 말씀은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말씀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는 매일 아침에 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둡니다. 근데 내일 나가기 싫다고 해서 이틀치를 거두면 그 이튿날 그 만나가 벌레가 먹어서 막 이렇게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만나는 하루 분량만큼만 거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분량만 거둡니다. 내일은 내일의 분량을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도록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방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평생 살아갈 은혜를 한 번에 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살아갈 은혜를 오늘 주십니다. 내일의 고통까지 견디며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한 걸음을 걸어가도록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신명기 8장 4절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광야는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주님을 만나는 광야라면 풍요로운 시간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옛날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는 시간들입니다. 분명히 궁핍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지나보니 부족함이 없는 시간입니다. 광야 길은 거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두 발에 힘을 얻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시선은 더 선명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지나온 광야를 돌아보며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126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포로를 돌이킬 때에 우리는 꿈꾸는 자와 같았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자와 같았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는 꿈꾸는 자와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것과 기쁨은 차이가 있죠. 그죠? 우리가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막 기쁘고 즐거워서 막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희락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이죠.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그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신명기 8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광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자녀로 사랑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징벌이 아니에요. 우리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선택 잘못했지, 그러니까 네가 그 대가를 치러야 돼. 네가 죄를 지었지, 그러니까 광야를 걸어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광야길에서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징계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성숙시켜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예레미야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주보에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광야가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광야가 시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기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신혼의 사랑으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괴롭고 힘든데 왜 하나님은 이 신혼의 사랑으로 기억하실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던 사랑의 시간이다 라고 인정하세요. 그때 내가 가장 간절히 나를 찾았어. 그때는 네가 사람의 음성보다 내 음성에 더 귀를 기울였지. 그때 내 눈물을 흘리면서 너가 내 이름을 불렀어. 나는 그 시간을 기억한단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드는 시간, 이게 광야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광야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그 순간들은 모든 것이 다 끊어진 1대1의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서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눈물의 기도로 또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부여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는 지나가야 돼요.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반석에 나는 물도 마셨고 만나도 먹었고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했다고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만나를 먹었다고 자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이죠. 광야가 위험한 이유는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입니다.
환경이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한 같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대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기도 한마디 드리고 대출 받으라고. 안녕하세요. 인터넷 약속 종료되셨... 돈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냥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수없이 불렀던 찬양이 그 찬양의 가사 속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냥 맹숭맹숭 기도하자라고 할 때 맹숭맹숭 했던 그 기도에 우리 마음이 실리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같은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이 광야의 유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련을 당할 때 아무도 그들을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광야 자리에 먼저 가 계시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가정에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둘째 딸이 있을 때요. 아주 출중한 외모를 가졌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뻤고 공부도 너무 잘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 누구나 다 아는 그 대학 들어갔어요. 그리고 박사과정까지 그치고 이제 그 대학원까지 그치고 미국에 박사과정을 했는데 전액 장학금에 생활비까지 지원되는 조건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뉴욕 주립대 잘 모르지만 좋은 대학인가 봐요. 거기에 교수가 되었답니다. 남편도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한테는 어느 것 하나 실패가 없었어요. 모든 게 다 잘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엄친딸이죠. 모든 게 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ADHD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았대요. 그때부터 이 가정에 광야가 시작됐어요. 부부는 서로에게 원인을 돌립니다. 너 때문에 그렇다. 너희 집안에 이런 게 있잖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인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한 번도 이 사람은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승승가도 달렸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리에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가정에 광야가 시작된 것이죠. 이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광야가 시작됐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모 앞에 숨겨져 있던 교만과 비교의식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계획된 대로 다 성취되었는데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부모는 더 깊이 기도했답니다. 서로에게 탓을 돌렸던 그 일을 회개한 것이죠. 얼마나 이 탓을 했던 게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 탓을 했던 게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됐죠. 인생의 성공과 인정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이 질병에서 치료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은혜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현상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까지는 성공한 사람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이제 얘기하고 조언해주고 우월감을 갖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아픈 사람 곁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자기 계획대로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들의 가정에 이 아이가 짐이 아니라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7년의 시간이 지냈습니다. 근데 둘째가 임신하게 됐어요. 둘째를 임신했던 시간이 코로나 시즌이어가지고 그 백신을 맞아야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째가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기도하고 막 두려움을 갖고 기도했는데 둘째가 태어났는데 엄마를 쏙 빼닮았대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인데 정말 똑똑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자기 오빠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이 첫째 아들은 미국의 모든 지원받을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 안에서 다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그래서 점점 호전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환경이 다 바뀌어짐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문제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갈 때에 그때부터 가난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겠고요. 그 다음에 관계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응답받지 않는 기도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부부간의 문제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 이런 광야의 어떤 종류나 기간이나 정도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처방으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로 나가는 것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셔서 취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팔자가 아닙니다. 내가 운명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만드셔 놓으신 그 선한 운명이 있는데 내가 잘못 선택해서 운명에서 빗나갔다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이 광야가 왔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광야에서 매일 주어지는 만나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어지지 않는 은혜,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 은혜를 주신다. 부족하지만 부족하지 않는, 모자라지만 부족하지 않는 그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거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발을 튼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광야에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 각자에게 언젠가 또는 지금 광야를 걸어갈 수 있겠지만 광야에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광야 자리에 먼저 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달려가 안기면 됩니다. 매일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많이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한마디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성경을 다 읽지 못해도 성경 한 구절을 읽으면 됩니다. 다 용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 입술에서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런 한 걸음이 모여서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를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건 누구 탓일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 현실 속에서 내게 맡겨주신 이 현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시면 됩니다. 은혜로 체험받는 자리에 머무르시면 됩니다. 은혜의 방편들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럴 때 광야는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광야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앞에는 어떤 광야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광야가 끝이 아니라 과정임을 알게 되고 그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보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또 날마다 그 광야 속에서 더 깊은 사랑의 은혜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님의 그 동생, 그분은 이 아들을 통해서 광야를 경험하고 난 뒤에 이전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광야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광야가 없었다면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진정한 공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마음을 안정감 있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광야와 시련과 역경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변치 않는 선명한 진리는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요, 그 광야에 먼저 주님이 자정하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 네가 왜 불평하느냐 원망하느냐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가 고나지 않고 또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면서 눈을 들어 영광의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광야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광야를 속히 지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는, 그래서 넉넉히 이 은혜로 광야를 지남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광야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는지 우리 마음속에 그 자국이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흔적이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이 십자가의 흔적이 모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그러한 징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광야를 지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닥쳐올 그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그 시련 앞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손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신혼의 때라고 기억하시는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 그래서 그때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있었고 우리 입에는 웃음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광야가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가나안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